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다 이 자기의 방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이제 다다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과 그런 이제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적지에 가는 방법들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빨리 가지 않으면 그 목적지에 빨리 가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뭐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그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고 그 목적지에 빨리 가서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답답해하기도 하죠. 과연 내가 그 목적지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가서 또 다른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자꾸만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답답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우리는 항상 다르다는 것을 또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과 방법 이것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며칠만이면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행을 해본 사람이면 더 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며칠만 갈 수 있는 이 길을 마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여정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이 17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뭐 때문에? 예,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전쟁 때문에, 전쟁. 예, 전쟁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구와의 전쟁이냐?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예전에는 이 블레셋 땅을 거쳐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호전적이라는 것은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그런 군사력과 용맹함이 있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지름길이라면 모두 마다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지름길이 있어요. 물론 지름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뢰와 폭탄이 있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은 폭탄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지뢰와 같은 민족이에요. 한번 이 민족과 부딪히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쟁 훈련을 대비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용맹한 사람들도 아니고 잘 정비된 사람들도 아닌데 만약에 그 지름길로 갔다가 이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 민족과 맞닥뜨려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100% 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수많은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잘못 나왔나 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그 지름길인 블레셋 민족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자 광야길로 왔어요. 자 광야길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또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훈련시키려고 하셨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나를 예?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 저 우리 윤영인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까지 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광야길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길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은 없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선포하게 되어질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체험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다 이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에 의해서 죽든지 우린 다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체험적인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확 다가오게 되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너무나도 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광야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홍해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사건을 이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누구하고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받은 것이 뭡니까? 십계명. 양 두 손에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에 계명들을 새겨 주셔서 그 돌판을 첫 번째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돌판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그 돌판 새겨주셔서 그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어요. 자, 이 10계명,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언약 계약 사건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그 토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과 언약을,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시내산 언약 계약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면하면서 만나 주시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신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계적인 그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죠. 그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광야 교회를 만들어 주셔요.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텐트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모세에게 지시해 주셔서 그 성막에 놓여질 기구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질 예배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이들이 이 광야에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 그러니까 그 예배 공동체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인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예배는요, 정말로 빠져서는 안 돼. 신앙의 삶의 모습인 동시에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모래에서 이 시내산 계약 사건 체결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싸움도 못하고 군대 같지 않은 그런 백성들의 모임이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1000부장을 만들고 100부장을 만들고 50부장을 만들고 10부장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강화시키고 그 조직 내에서 군대를 만들게 하시고, 그 군대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군사 조직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냥 광야 여정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하나씩 둘씩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오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자신들이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지나왔는데, 우리는 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광야 여정을 지나왔느냐?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한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서 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